지난주, 지지난주입니까? 우리가 기도회 했잖아요. 기도회 할 때에 주일까지 해서 6타임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비전을 설교했습니다. 비전을. 그게 아마 제게 주셨다는 이 말은 농소교회 주신 겁니다. 그 비전이.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게 농소교회 성도님들은 이걸 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농소교회 주신 거니까. 그런데 기도에 참여하지 못한 지체들이 많이 있어서, 이걸 좀 주일날 좀 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싶은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것을 한 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수시로 해서 우리 농소의 성도님들은 이 신앙의 여정을 좀 이해해야 되겠고, 그리고 실제로 그 삶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분명한 것은 농소교회에 주신 이 메시지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체들이 이걸 이해하고 그렇게 삶으로 가야 됩니다. 가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농소교회 등대 사명을, 농소교회는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등대라고 하는 이런 비전을 받았단 말이에요. 등대라는 말은 두 가지, 등대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등대 종류가 두 종류입니다. 등대가 종류가 두 가지. 하나는 항구에 등대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거는 배들이 목표점이 여기니까 이리로 오라고 하는, 그게 배가 가야 될 목적지를 알려주는 게 항구에 있는 등대입니다. 또 하나 등대는 저 섬이라든지 아주 돌출 부분에 등대가 세워져서 배 항해하는 배들이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등대입니다. 등대 두 가지입니다. 그게 등대 사명은 정확히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의 믿음의 길을 갈 때 방향을 올바로 잡아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등대 사명 하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가서 어디에 가될지 목표점을 알려주는 겁니다. 목표점을. 그래서 농소교회는 등대라고 하는데, 등대가 하는 역할이 바로 이겁니다. 농소교회는 신앙의 방향을 잡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신앙의 목표점이 어딘지를 잡아줘야 돼요. 이러려면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방향을 바로 잡고 내가 이제 목표점에 도달해야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목표점에 갈 수 있는지 내가 가봐야 길을 압니다. 이론으로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실제로 내가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가봐야 돼. 그리고 목표점에 도달해야 그 다음 사람들을 그리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이론으로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알아야 돼. 경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어쩌면 반복할지도 모릅니다. 시간은 좀 걸릴지 모르지만, 제가 이걸 좀 정리되어지면 좀 이렇게 책자처럼 만들어서 제가 나눠줄 겁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좀 이렇게 구조를 좀 이해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나중에 제가 이거 지금 정리를 하고, 정리를 일부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또 비춰주니까, 정리를 다 했는데 계속 비춰주니까 이왕이면 좀 보완을 해서 해야 되겠다. 그 이번에 컨퍼런스 가기 전에 딱 정리를 끝냈는데 컨퍼런스 가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막 비춰주니까 이걸 내려와서 또 이게 들어갈 부분 들어가고, 왜냐하면 좀 더 볼 때 이해가 잘 돼야 되고 좀 더 선명해야 되거든요. 그게 볼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더 분명해야 되고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좀 되어집니다. 아마 오래는 걸리지 않을 겁니다. 되는 대로 이걸 해서 나눠줄 테니까 이걸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숙지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왜? 우리 농소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되어져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렇게 좀 이 6과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읽었는데 이게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쓰잖아요. 예레미야 때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때부터 그 전에 되겠지만은 집중적으로 이사야 때부터 그들이 벌써 이사야 때 하나님 부르고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그게 여러분 이사야와 예레미야 차이는 약 150년 정도 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 가보면 내가 내 종 선지자들 보내되 부지런히 보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 다른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내가 내 종선을 보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희가 전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청중치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예. 그래서 예레미야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귀로 심판하기로 작정합니다. 예레미야 때는. 여러분, 유다를 심판하기로 바벨론에 포로를 붙이기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해놓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래놓고 지금 하는 말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 돼. 무엇이 아니다,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겠다고 주님께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켜서 마귀를 평안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고 하고 심판하는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심판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한다고요? 평안 주기를 원한다. 다른 말로 하면 생명과 복, 이게 평안과 같이 간단 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생명 주기를 원하고, 여러분, 복 주기를 원하고 평안 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염원이에요. 염원.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기를 원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 주기를 원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기 원했으면 150년 동안을 기다리겠습니까? 그렇게 전하는데도 그들이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데, 여러분, 그렇게 들으려고 하지 않고 기도 기울이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15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어서 부지런히 전해주었는데도 그들이 망했다면 누구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온다, 징계가 왔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에 얼마나 강박한 걸 알아야 됩니다. 심판이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닙니다.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전해지는 이야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염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을 세워서 끊임없이 전하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징계가 오느냐? 그걸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청종하지도 않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생명과 복과 평안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아멘. 심판하겠다 하는데 그게 심판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말이 심판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심판하겠다는 말은 돌이키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안 돌이키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심판할 수밖에 없으니까 빨리 돌이켜라. 그래서 나는 너희가 재앙을 받기를 원치 아니하고 평안을 얻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심판을 선포한 가운데서도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평안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생명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에덴 동산으로 이끄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가 마음껏 먹어라.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만든 거니까 너희가 마음대로 먹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다 해놓고 단 하나,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너희가 정령 말이라 죽으리라. 그거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이 주님이 주신 유업을 영원히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아멘.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 그리고 신명기 30장 펴보십시오. 신명기 30장. 자, 19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읽겠습니다. 같이 19절 한 절만.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자, 여기도 보면 여러분 거기 보면 생명과 사망, 그렇죠? 생명과 사망. 그 다음에 복과 저주이기 때문에 복. 예. 그냥 요게 짝이고 요게 짝입니다. 그렇죠? 생명과 복이 항상 같이 갑니다. 아멘. 사망과 저주 같이 가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둘을 어디 두었다? 너희 앞에 두었다. 그게 우리에게는 항상 우리 인생에게는 길이 우리 앞에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길? 생명과 복을 누리는 길이고 하나는 사망과 저주를 얻는 길입니다. 이리 가면 죽고 망합니다. 이리 가면 생명을 얻고 복을 얻는 거죠. 그렇게 두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하라? 생명 택하라. 그게 뭐, 어떤 길 택하라? 왜 이걸 택하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영혼이, 하나님의 원한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생명과 복을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걸 택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런데 인생들이,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은 이 길을 무슨 길이라고 했느냐 하면, 좁은 문, 좁은 길이라 했습니다. 이거는 넓은 문, 넓은 길. 그래도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가더라? 이 길을 많이 가요? 이 길 많이 가요? 이리 가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 길로 가면 사망과 저주인데 왜 이 길로 가요? 여러분, 편하고 좋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때문에 근본 원인은 그게 아니에요. 뭘 못 보기 때문에?
이게 멸망의 길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편하게 가는 거예요. 무슨 이해되십니까? 눈이 가려져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말씀을 주면서 돌이키라는데 그들이 안 돌이킵니다. 왜? 눈이 가려져서 지금 하나님이 말하는 이 말이 생명인 것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생명인 것이. 여러분, 강단에서 전해지는 지금 온 이 말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아무리 전해본들 무슨 의미가 눈이 가려지면 이게 생명으로 안 보이는데 요거 딱 제쳐놓고 어디로 갑니까? 편한 데로 가버리죠. 요길 편한 데로.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 눈을 딱 가려놓고 야 왜 이렇게 신앙생활 거 뭐 있냐 인생이 잠깐인데 꼭 그래 가야 되나 꼭 그래 가야 되나? 좀 쉽게 예수 믿으면 안 되나?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보는 눈이 뭐밖에 없어요? 이거는 눈이 열려야 보이는 거예요. 눈이 안 열리면 어떤 길밖에 안 보여요? 이 길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가는 거죠. 가면서 이 길이 멸망의 길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평안하니까 뭐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제쳐놓고 넓은 길 편한 길로 가는데 여러분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이게 멸망인지도 모르고 자기는 이게 잘한 거라고 생각하고 간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한 줄 알았으면 회개하고 돌이킬 텐데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 보세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돌이키고 그러니까 평안을 얻었어요? 아니면 멸망받았어요? 결국 멸망받았어요. 자, 여기서 뭘 말해야 되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길을 보는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못 보았습니다. 이사야 때부터 예레미야까지 150년 동안 하나님 말하는 그들 못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셔서 3년 동안 밤낮으로 생명의 말씀과 그들의 살 길을 전해줬는데 보는 사람이 많아서 적었어요. 보는 사람이 얼마 안 됐어요. 이걸 보면 이 길을 보는 것이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길을 보게 되시면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보아야 됩니다. 아멘.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저 길로 가야만 내가 산다는 게 딱 보여지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왜 안 가느냐?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 이 땅에 사는데 별것 아닌 일에 걸려서 신앙생활이 올바로 안 되느냐 하면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안 보인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누가 택했어요? 누가 택했어요? 하나님이 이리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디 가라 그랬어요? 이 길 가라 그랬죠. 그러면 이 길은 누가 택하여 간 거예요? 내가 멸망을 택했고 내가 저주를 택했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와도 기도한다고 돼야 안 돼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왜 이걸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다고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누가 택한 거니까? 내가 택했기 때문에. 이거는 기도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택하여 가면서 기도하면 되는 줄 알고 금식 기도하면 되는 줄 알고 해보세요. 안 됩니다. 여기서 해결책은 뭐냐? 돌이키는 길밖에 없어요. 이 길을 버리고 그렇게 하면 내가 이게 온 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내 길을 와서 그렇구나 알아서 이 길로 돌이켜야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아멘. 돌이켜야 해결이 됩니다.
안 돌이키면 해결이 안 되죠. 기도한다고 금식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사야 59장 읽어보면 그들이 얼마나 많이 금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며 그거 하는 것이 어찌 금식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억압을 풀어주고 매인자를 풀어주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다. 너희가 금식한다면서 안식일에 오락을 행하는 그게 무슨 금식이 되겠느냐? 금식한다고 하면서 오만 자기 할 일 다 하는 거죠. 그래, 여기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뭘 택하기를 원한다? 생명과 복을 택하기를 원한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여러분, 이거는 뭐 너무나 잘 아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마지 않고 멸망치 않고 뭐르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마음은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사람을 말합니다. 아멘. 이 땅에 사는 인생들, 이 인생들을 사랑해서 그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하나님은 구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죽는 것은 내가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 자, 그런데 보세요. 19절 보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마음으로 악함으로 뭐보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리 인생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누구냐? 이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보냈는데 우리가 악해서 눈이 가려져서 빛보다 뭘 사랑한다? 아무리 이 길 가라 해도 우리가 이 길 갑니다. 왜? 이걸 사랑해. 네가 이 길 가야,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야 산다 하는데도 우리는 그걸 버리고 어디 가느냐? 이리 가요. 왜? 이걸 사랑해. 어둠을 사랑해.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뿌리요. 도적이 누굽니까? 사단이죠. 도적이 오는 것은 마귀에서 온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여러분, 도적이 이 땅의 사람들을 어떻게 도적질하고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멸망시켜요? 욕을 못 보도록 딱 막고 어디로 가도록? 여길 가도록 몰아가는 거예요. 여길 가도록. 야, 그래 바쁜데 무슨 컨퍼런스나. 바쁜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컨퍼런스를 무슨. 지금 바쁜데 주일 무슨 때 해놓고 주일은 또 다음 주일 다 있냐 하면 빠진다고 뭐 바뀌나. 그래서 계속 우리를 얻은 길로 환경에 맞추어서 내 보기 좋은 대로 내 편한 대로. 그래서
이렇다고 이거 양보하고 저렇다고 저거 양보하고 다 하고 나니까 무엇은 다 떠나가고 생명 될 만한 거는 다 떠나고 뭐만 남아요? 사망과 저주만. 사단의 방법이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육신적인 일, 요걸 딱 우리 코앞에, 여러분 선악과를 딱 눈앞에 넣어놓고 요거 먹으면 네 하나님처럼 된다. 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 몰라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게 어려워지는 거 몰라서 주의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넓은 길이 주님께서 편한 줄 몰라서, 넓은 길 가면 여러분 우리가 살기가 편한 줄 몰라서, 좁은 길로 가면 이 세상에서 인생이 힘든 줄 몰라서 하나님께서 몰라서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래 놨다고 생각합니까? 이 말은 아무리 그 길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벌써 예수님께서 좁다, 그렇죠, 협착하다 이 말이 가기가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좁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무슨 길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너는 네 전부를 다해서 그 길 가야 된다. 여러분 이게 어렵다고 모든 핑계를 대고 내가 이 길 가면 결국 사망 오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하면, 그렇죠, 생명과 복을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저 길 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살려고 그러면, 여러분 그랬잖아요. 나만이 자기 생각대로 안 맞다고 나 그걸 못하겠다 하고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니까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생각이 올바른 종들이, 아버지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이것보다 더한 것을 해야 될 텐데 이게 무엇이 어려워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생명과 복을 누리려면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도 해야 되는데, 예. 그리고 만약에 나만이 그 길로 안 돌이키고 갔다면 그건 못 고치죠. 그거 싫다고. 여러분이 좁으면 저기 그 어렵다 힘들다, 상황이 이런데 환경이 이런데 내가 이런데 내가 어떻게 갈 수 있나, 지금 환경이 이런데 어떻게 가나. 그래서 안 가면 결국은 내게 찾아오는 게 뭐냐, 열배가 적었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를 원망할 거냐 말. 그래서 주님께서 벌써 이걸 말할 때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따라오더는 죽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죽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도적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여러분 어디서 도적질합니까? 하나님의 울타리에 있는 양들을 도적질해가지고. 여러분이 도적 안 당한다고 해서 사단에게 도적 안 맞도록 해야 됩니다. 거북거북 졸고 있는데 어떻게 도적 안 맞겠어요?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기 왔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자 읽겠습니다. 제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캄캄한데 빛이 딱 비치면 이걸 알아야 몰라요? 이것만큼 분명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두움에 빛이 딱 비쳤으니까 이것만큼 분명. 근데 사람들이 알았다 몰랐다, 어두움 알았다 몰랐다, 이만큼 우리 인생이 눈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빛과 어두움을 분별이 안 될 만큼 우리 눈이 캄캄하다. 이 영적으로.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을 지은 분이 왔는데 세상이 그를 모르더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왜 안 했어요? 모르니까.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영접하기만 하면, 그를 알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려고 그가 왔는데 영접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그런데 이게 영접 어떻게 되지느냐? 이렇게 영접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야. 누구만 예수님을 알고 영접할 수 있느냐?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님이 누군지 보는 자들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천국은 비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멘. 철저히 가려져. 천국은 비밀이다. 예. 얼마만큼 비밀이냐면, 여러분, 캄캄한 어둠에 빛이 비쳤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가려져 있다. 그게 눈만 열려져 있으면, 눈이 열려져, 이 분별력만 있으면 명확하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다르냐, 이게 빛과 어둠처럼 다릅니다. 이게 그만큼 달라요. 이사야 55장에는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길과 우리 길이 다르다. 이렇게 다른데 여러분 우리가 왜 못 알아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그러니까 분별력만 딱 열려 있으면 이게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왜? 이거는 너무나 명백하게, 이거는 멸망의 길이고, 그렇죠? 이거는 명백하게 생명의 길이라. 분별력만 딱 열려보면. 왜? 이 길과 이 길이 비슷한 게 아니고 너무나 다르단 말이야. 하나는 완전히 사는 길이고 하나는 완전히 죽는 길이야. 그러니까 분별력이 딱 열리면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게 가려지면, 이렇게 다른 것이 분별력이 가려지면 분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보세요. 분별이 가려지면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의 은혜를 딱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길이 생명과 복의 길과 사망과 저주길이 딱 보이면 생명과 복의 길을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누구도 예외 없이. 아멘. 그러면 왜 자꾸 신앙생활이 뭔가 이게 자꾸 막히고 이러냐면 지금 무엇이 문제다? 생명과 복의 길이 내게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게 안 보이면 100% 보이는 것은 뭐밖에 안 보여요? 이거밖에 안 보여요. 이거는 아까 그랬잖아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안 하면 이거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100% 이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것은 여러분 지금 진리가 생명의 진리가 내게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보이면요 내 모든 것을 다 가져. 이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면 무엇이 경험되어져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생명이 경험되죠. 우리 삶에. 그러니까 내 삶이 주의 생명으로 인하여 어떻게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 세상의 돈과 세상의 부귀 영화로서 얻을 수 없는, 세상에서 오는 것은 일시적이지만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세상에서 오는 것은
이게 환경 따라 달라지지만 하나님이 주는 것은 환경 따라 안 달라져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이 주신 평안은 여러분 세상의 환경이 그 평안을 빼앗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46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자, 여기서 하나가 무엇이 지금 알아야 되느냐면 천국은 뭐와 같다? 보화와 같다. 천국은 보화와 같다. 뭘 보화라 그래요? 보화. 무엇이 보화예요? 예. 값이, 비싸고, 귀하고, 그렇죠. 귀하니까 값이 비싸겠죠. 그러니까 가치가 있고, 귀한, 그렇죠. 보화란 말은 아주 가치가 있다. 귀하다는 말. 그러면 예수님이 보화라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분이고 귀한 분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만큼 가치가 있고 얼마만큼 귀하냐? 자,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자 성경 구절을 적어놓고 시간에 자 예수님을 나는 자 길 그 다음에 진리 그 다음 생명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에 조금 보듯이 예수님은 생명의 뭐다? 빛이라 그랬죠. 빛. 자, 이제 요로 해놓고, 보세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생명의 빛이라, 이래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내가 예수님과 실제적인 관계 아래 있지 않으면, 그렇죠. 예수님과 실제적인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지금 예수님이 내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안 되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내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안 된단 말은, 자, 그러면 내 인생에 지금 길이 있다, 없다?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 내 인생에 길이 있다, 없다?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말 수밖에 없어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내 삶에 길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길인데, 길이 없으니까 내 인생에 길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방황할 수. 그래서 인생의 방랑자가 돼요.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삶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되는 대로 살아가요. 되는 대로. 여러분, 길이 없는 사람들의 인생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그저 먹고 마시는 그것이 낙이에요. 길이 없는 사람들의 인생의 특징은 그저 먹고 마시는 그게 인생의 낙이에요. 두 번째, 진리가 없으니까 내 삶에 진리가 없으니까 그럼 나는 어디 안에 살아요? 아니,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 반대는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가 없기 때문에 내가 삶이 어디 있느냐? 거짓에. 그러니까 어디요? 이 거짓이 아까 넓은 길, 그렇죠? 넓으면 넓은 길, 그게 뭐라고요? 그게 멸망의 길인데, 그래 가면서도 나는 이게 멸망의 길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그게 거짓이죠.
거짓의 아비가 우리를 거짓으로 속여서 나를 멸망의 인도에 가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내 삶 안에 내게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여러분 거짓으로 속아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그 다음에 생명이 없으니까 내게 뭐만 있어요? 사망이지.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인데 예수님 없으니까 내가 지혜롭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떻게 살아요? 미련하게,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그렇잖아요. 신랑이 드디어 오면 기름 준비해야 되는데 이 미련한 처녀가 준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대가 있다 했고 그 심판대 앞에 설 날을 준비해야 되는데 미련하게 살면 준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아까 뭐 한 것처럼 넓은 길 넓은 그저 먹고 마시는 것을 족해서 전혀 미련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능력인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내 삶에 무엇이 있어요? 무능력하게 살 수밖에 없죠. 뭐 하면 안 된다, 못한다, 안 돼. 능력이 없죠. 환경을 넘어서고 환경을 이기고 하는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넘어서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환경이 지배를 당해서 환경이 죽을 환경이 오면 죽는 거죠. 예수님이 빛이신데 빛이 없으니까 내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둠에 사는 거죠. 보세요. 주님이 없으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거기서 완전히 건져내실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주님 한 분이 내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단 말이에요. 길이 보이고 내 인생이 어떻게 바른 길인지 길이 보이고 내가 진리 안에서 진리를 따라서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므로 지혜롭게 살고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고 빛이 있으니까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이만큼 주님이 귀한 분입니다. 아멘. 주님이 없으면 인생은 완전히 끝장이에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이게 안 되면 우리 삶은 볼 것도 없어요. 보세요. 볼 것도 없어요. 주님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안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볼 것도 없어요. 뭐 볼 게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캄캄한 어둠 속에 길도 없고 진리도 없고 생명도 거기에 여러분 그야말로 흑암이죠. 저거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이사야 11장에 거기 보면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 갈릴리 지역을 뭐라고 하느냐? 흑암의 땅, 그늘진 곳, 사망의 땅이라. 거기에 무엇이 비쳤다? 빛이 비쳤다. 그 캄캄하고 사망과 그늘지고 흑암의 땅에 주님이 오심으로 그들에게 이게 다 거기가 빛이 되어 주시려고 온 거죠. 주님께서 거기에. 그런데 이만큼 예수님이 이만큼 귀한 분이고 이만큼 여러분 보아인데 근데 문제는 이 보아가 어디에 되어 있다고요? 감춰져 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누가 감췄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육체로 마태복음 13장 44절에는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다 이래 말하고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는 숨기셨다. 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철저히 감추셨느냐? 얼마나 철저히 감추셨느냐? 첫 번째로 육체로 감추셨습니다.
예수님인데 제일 첫 번째는 뭐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도록 딱 감추었느냐 하면 육체로. 예, 육체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딱 감추었는데, 이걸 읽어봐야 되겠네요. 자, 어떻게 육체로 감추셨느냐?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누가복음 2장 7절,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사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는데 그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하면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마구간에서. 그리고 그 아버지는 목수, 가난한 집에 그 유다의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형제들도 줄줄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는데 태어나는 게 어디에 태어났다고요? 말구에서 태어나고 그 가난한 집에 그 다음에 그 형제들도 줄줄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세요. 예수님의 아들을 이렇게 보내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봐도 알겠는데 하나님 왜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줄 뻔히 알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보냈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함부로 아무나 알도록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나 아들을 알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환경으로 감추셨어요. 환경으로. 두 번째, 환경으로. 환경. 예, 환경으로 감췄어요. 환경으로 딱 감췄어요. 요한복음 1장 46절,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요한복음 7장 41절,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요한복음 7장 52절,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지금 세 구절을 읽었는데 세 구절이 말하는 바가 뭐냐? 선지자나 메시아는 어디서 나지 않는다? 갈릴리에서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였습니다. 생각이, 저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해. 그런데 심지어 여러분, 나다나엘은 빌립의 친구인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딱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뭐라고 칭찬했냐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이 나다나엘입니다. 예수님이 칭찬했으니까 좀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도 누구냐 물으니까 나사렛 예수라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러니까 아주 신실하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사고 속에 저 갈릴리에서는 선한 것이 안 난다. 이게 여러분 전체 유대인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어렵다 싶다? 어렵다. 그런데 뻔히 알면서 주님을 그곳에 보냈다면 이렇게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보냈습니다. 똑같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사람들에게 함부로
나타내지 않겠다. 하나님의 아들을 함부로 알게 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친구들로 감추셨습니다. 예수님 친구들로, 예수님 친구들로 감추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자, 마태복음 9장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마태복음 11장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자, 마가복음 2장 16절,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자, 여기는 제가 몇 구절을 읽었는데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와 어울렸다? 세리와 죄인들을 친구 삼아 어울렸습니다. 여기서 세리는 세리고 죄인들은 장녀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람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에 아주 부정하고 죄 많은 그들과 어울리면 어떻게 되는데? 부정하게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분이 그 부정한 죄 많은 죄인들과 어울리니까 여러분 그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부정한 사람들과 같이 친구 삼아 놀 수 있느냐. 여러분, 경건하다고 소문이 나 있는 한국에 목사님이 한 분 있다고 합시다. 경건하다고, 아주 경건한. 그런데 그분이 맨날 올려 노는 사람 보면 술집 여자들이라. 매일 술집 여자들을 올려 놀고 맨날 조폭들하고 올려 놀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 경건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한 목사라도 그걸 못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분이 그렇게 노는데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아들이 그렇게 놀면,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메시아라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나도 알겠는데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뻔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줄 알면서도 아들을 그렇게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했었다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쉽게 알아보지 못하게. 마지막으로 마지막 십자가로 가르쳤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38절에 42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걸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마태복음 27장 42절,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마가복음 15장 32절,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자, 제가 몇 구절 읽었는데 이는 뭘 말하느냐 하면, 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들 할 것 없이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로 하여금 너를 믿도록 해봐라.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의 나무에 달려 그 잊지 말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 능력이 전능한 능력이 있다면 내려와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그런데 예수님 내려오셔서 안 내려오셨어요? 안 내려오셨어요. 아버지께서 거기서 죽음으로 끝을 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면 이렇게 죽으면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거룩한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하는 자라? 저주를 받은 자라. 이게 알고 있다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달려 죽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내려와서 우리를 믿게 해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왜?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함부로 사람들이 쉽게 알아보도록 하지 않았다. 자, 이 네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님은 이마만큼, 여러분, 육체를 가렸고, 그 다음에 환경으로 가렸고, 친구들로 가렸고, 마지막은 십자가로 가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을 알아보려고 하면 이 첩첩이 숨겨진 이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다 열려야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제가 두 가지 의미가 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 깊이 감추었다는 말은 아까 말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은 귀한다. 그렇죠. 우리는 귀한 것일수록 깊이 감춥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함부로 사람들에게 내보이지 않겠다는 의도입니다. 두 가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귀히 여기시고,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내보지 않겠다. 여러분, 그게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알려고 하고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으면 안 보이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천국은 비밀이다. 얼마만큼 비밀이라고요? 철저히 감추어진 비밀이다. 만약에 이게 계시가 안 되면 아까 우리 신앙은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흑암 속에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빛이 어두움에 비친, 이거는 너무나도 명확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깊이 감춰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치 어두움에 빛을 비추듯 했는데 안다 모른다. 사람들이 몰랐다. 이 말은 그만큼 깊이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아무렇게나 해가지고는 이 감추어진 이 진리, 보아 되신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신다, 안 보이신다? 안 보이신다. 이거는 여러분 성경 66권이 증거합니다. 전체를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아멘. 눈을 열어줘야 돼요. 주님이 눈 안 열어주면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의 필수성이 나오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안다는 게 그냥 쉽게 알아지는 것이 아니다. 이러하면 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일찌감치 포기해야 되겠네. 여러분 포기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몫입니다. 포기하고 안 하고. 저는 성경이 이렇다는 것을 전해줍니다. 예, 저는 성경이 이렇다는 것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몫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만약에
예수님을 알기가 어렵다. 나 포기한다. 포기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볼 것도 없어요. 우리는 볼 것도 없습니다. 흑암 가운데 헤매다가 무능력하게 황제의 지배를 당하다가 그냥 끝납니다. 끝나면 거기에서 끝나는 게 더 무서운 게 그 다음에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게. 그렇게 인생 사는 것도 무섭지만은 더 무서운 거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때입니다. 더 무서운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여러분 주님 아는 게 어려워도 우리는 목숨을 걸고 그분을 찾아야 돼요. 아멘. 찾아야 돼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둘 중에 하나다. 둘 중에 사느냐 죽느냐. 살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아멘. 이러니까 어렵다. 여러분 어차피 주님 안 따라가도 어렵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아까 그렇게 사는 게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것보다 안 따라가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쉬워 보이죠? 쉬워 보이죠? 안 쉽습니다. 주님 따라가는 게 훨씬 쉽습니다. 예. 이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은 깊이 감춰져 있다. 보화 되신 예수님께서는 깊이 감춰져 있다. 하나님께서 깊이 감춘 것은 귀하다. 하나님에게 귀하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지 몰라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왜?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중심으로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알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찾지 않는 사람들은 철저히 감추셨습니다. 철저히. 이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계시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하나 배워가는 대로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보화인 것이 보여져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전부인 것이 보여져야 돼요.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